기쁨 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silent prayer.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Hymn number 5. 천지가 만물들아 옥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교독 말씀은 교독문 3번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Psalm 4.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Hymn number 183.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에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오늘 우리 함께 온난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말씀 다 읽었죠? 레위기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리빙저스 큐티 나눔 우리 다음 주 주일날 함께 모여서 다시 9시 40분에 모여서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며칠 동안 이제 집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간에 꼭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열린 기도회는 따로 모임을 갖지 않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 6시 반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예정되던 공동회는요,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시고 친구하신 뒤에 함께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요,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예산 그리고 사역보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올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일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순종의 기쁨 있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한 해도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드리는 삶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Ezekiel chapter 37 verse 1 to 10.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소리문답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2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답은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규칙이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교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제3문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환상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죽음의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심이 많고 매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다시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마침내 이 마른 뼈들은 소생해서 아주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 체험은 마치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나요? 아니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앙 없는 자의 대답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요, 당연히 살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신앙이 있지만은 또 양심이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아주 솔직하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당신의 물음에 대한 해답과 처방을 친히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빚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죽음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복의 역사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회복의 기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돌탕으로, 돌아온 탕자로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계속 밀려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모르는 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고, 때로는 제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또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신학교에서 보낸 4년 동안 제 삶에는 수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4학년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도전을 주고 또 소망으로 다가왔어요. 신학교 4년 내내 제가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졸업반이 돼서야 이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저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마음을 날마다 치유하고 회복케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게 하며 소망을 주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의 기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 충만한 믿음의 가정, 은혜의 명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말씀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이 선포된 곳에 일어난 역사는 보통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보통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말씀 생활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의 3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기, 거룩한 독서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중에 말씀 읽기를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르쳐서 렉티오 디비나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독서, 디바인 리딩이라고 불러왔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건강히 회복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할머니가 예수를 정말 잘 믿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성경을 마음껏 읽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성경을 알아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성경도 읽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던 중 기도 가운데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이 할머니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쉼터에 가서
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읽어줄 수 있냐라고 부탁하기로 한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3장을 접어뒀다가 이 부분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학생이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할머니의 부탁으로 성경을 읽었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독서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듣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건강한 회복을 이루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소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음식이 여기만 있어요. 예로부터 성경학자들 성경 묵상을 소의 대책임질에 비유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와요.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러슨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이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고 아주 끝까지 물어뜯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히브리어 단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에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 근데 그와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에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서 으르렁거린다, 이 단어가 바로 하가예요. 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해줍니다. 하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듯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며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 메디케루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답니다. 메디케루스. 영어 단어로 들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이 단어에는요, 약, 이 메디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을 잘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해내야 돼요.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솔직히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읽지 않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개신교인들의 주간 성경 읽기 시간은 1998년에 66분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는요, 48분으로 약 18분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평균 7분이에요. 7분. 근데 2025년 3월 기준에 한국인의 그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을 봤더니 139분이었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있나요? 너무나도 근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2016년에 이 성경에 대한 미국 10대들, 우리 티네이저들의 그 태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10대 4명 중 1명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 물론 이 조사는요, 미국 50개 주에서
13세부터 17세 사이 그 10대 뭐 다 한 건 아닙니다. 10대 1013명을 무작위로 선정해가지고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대의 63%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63%입니다. 또 50%는 부모님이 성경을 자주 혹은 가끔 읽는 모습을 본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설문 결과는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젠지라고 하는 우리 Z세대는 어떨까요?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이 성경 판매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는데, 분석가들이 그 이유가 뭔지 그랬더니 이 Z세대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025년도 영국 성경 판매액이 630만 파운드예요. 근데 2019년에 270만 파운드보다 1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SBSK 그룹의 샘 리처슨 대표가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매 증가는 특히 18세에서 28세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분쟁,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 속에서 Z세대가 영적, 종교적 참여에 더 수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여러분, 영국에서도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성경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미국 내 성경 판매량이 1,900만 부입니다. 2019년에 2배에 달합니다. 특히 작년 9월 한 달에만 24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해요. 이게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역시 이 흐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젊은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처음 구매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막 공유합니다. 신앙과 평안과 삶에 대한 그 질문, 이 호기심을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는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무신론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경도 그냥 성경이 아니라 이 두꺼운 스타디 바이블 주문해가지고 이 교회 출석을 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 분석가들이요, 이 미국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 분석가들이 이번 현상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이번 성경 판매 급증은 단순히 그냥 성경책 갖고 있는 것, 단순한 소장이 아니라 말씀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신앙을 탐색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음 세대를 말씀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흥은 말씀을 붙드는 어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도전을 받고 있을까요? 전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자랐으면 합니다. 아빠 뭐해? 그러고 저를 이렇게 불렀을 때 제가 이렇게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을 붙잡는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었지만 아직 그 속에는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본래 이 생기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요 루아흐입니다. 루아. 이건 생기기도 하고요 바람이기도 하고 또 호흡, 영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큰 군대의 그 모양까지는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 군대의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헨리 블랙커비가 쓴 책 중에 What's so spiritual about your gift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한국 제목을 보니까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게 되면요 큰 군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참된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17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지 그냥 읽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령 충만하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지어졌다면 또 새기고 지어지면 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새겨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리는 삶을 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 어느 누가 보더라도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심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용맹성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날마다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 우리가 먼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담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